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이제 다시 넷째 날 주중에 다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이 시간에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의 물로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드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연락하시기를 시간 간구하옵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듬뿍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참으로 주 앞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사역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합당한 마음밭으로 받아서 참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쾌락과 또 재물과 염려로 인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우리를 질식시키지 못하도록 합당한 마음밭이 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의 말씀에 합당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렸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2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아시다시피 설교로 다시 한번 이 시편 2편을 살펴봐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과 또 이번 주 주일 이렇게 해서 시편 2편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3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 율법에 대한 얘기고, 시편 2편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가 율법과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과 예언 이 두 가지가 아주 시편의 일종의 도입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시편, 첫 번째 시편. 그래서 처음으로 그 시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벌써 우리에게 상당히 이해의 폭을 넓게 해주죠. 왜냐하면 좁혀주죠. 이게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사무엘 하 16,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아마 15, 16,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다윗이 시를 지을 때의 상황이었다. 역사적인 상황과 또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시편은 상당히 깊이 있게 예언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은 시라고 하는 이 시라고 하는 표현,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론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1편, 2편이 일종의 머릿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끝부분에 셀라가 있고, 4절에 보면 끝부분에 셀라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8절에 셀라가 있습니다. 이 셀라셋을 잘 보면 이 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셀라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에만 71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서 3번 나오고 다른 어디에서도 이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에 3번 나올 때에도 일종의 운문, 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시가,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음악적 어떤 그 기능어다. 예를 들면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보면 조금 빠르게, 그 다음에 느리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일종의, 그래서 이게 리프트, 올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시를 읽다가 우리가 낭독할 때 속도를 좀 이렇게 톤을 높이면서 뭔가 강조하는 듯한 이런 것이라고들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추측일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렇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에 71번, 하박국에 3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문맥이, 앞뒤에 문맥이 100%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추측을 하려면 오히려 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126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셀라, 여기 나와 있죠.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성읍에다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과 관련된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비록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압살롬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왕인 적 그리스도를 지금 피해서 하늘에 가 계시지만 그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회복되실 것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7절에 오 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 일어난다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분이 아주 벌떡 일어나시면서 이 지상을 향해 내려오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더더군다나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7절에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 승리하시는 전사이신 The Man of War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고 8절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구원을 얻어서 축복받는 본래적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호소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시편 지난번 공부할 때 자세하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얻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압살롬의 반역이 점점 젊은 층의 호응을 얻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윗이 어떠한 지도자인 줄 알고 다윗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비록 쫓겨가서 피난을 가지만 다윗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젊은 층들은 그 압살롬의 그 언변과 매력과 그 모든 모습이 아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외치는 이 압살롬의 아마 구호에 맞춰서 압살롬에게 그 호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역이 점점 호응을 얻어가서 다윗의 원수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는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나 쉽잖아요. 욥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Man is born unto troubles. 인간은 태어나 보니 주변에 온통 트러블, 문제투성이더라 이거죠.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고생하러라고 하는 말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생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결과예요. 태어나 보니 온통 고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와 이 땅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가지 evil, 악한 일들, 또 재앙들, 심판들, 징계들, 하여간 우리가 보기에 good, 선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trouble,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도 없다. 자식들도 잘 컸다. 그다음에 뭐 경제 모든 문제가 지금 다 소위 말하는 prosper, 이 번영하고 있고 잘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악한 날이 다가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렇죠?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의학을 발달하고 뭘 하더라도 이제 점점 그렇죠? 식욕도 떨어지고 다리의 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바르실레가 80세 된 바르실레가 다윗한테 고백했처럼 내 나이 80에 지금 뭐가 맛있는 게 있으면 뭐가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제가 왕실에 초대된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젊은 사람이나 데려가고 저는 여기 있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르실레의 고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세상에서 나쁜 걸 피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트러블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질 않아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이런 나를 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요. 좋다 이거야. 이 땅에 어차피 태어난 게 man is born unto trouble. 인간이 고생하러 태어나서 많은 문제들이 투성이가 내 괴로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건 인정하겠고. 그렇죠? 또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 플러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조롱과 시기와 멸시와 따돌림과 등등등등 더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외로움도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까지 포함해서 더 있는데 그것도 다 좋다 이거야.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기를 기대를 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반면에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래. 밤낮 예수 믿고 밤낮 충성했는데 너에게 돌아온 게 뭐냐 이야. 경제적으로 네가 뭐 잘 사냐 뭐가 이러냐 저러냐 그런 얘기 하죠. 저희 부모님들이 형제간에서 아마 좀 못 사는 축에 속해서 그런지 좀 잘 사는 고모나 작은 아버지들이 밤낮 만나면 그런데요. 아, 형님, 가지고 밤낮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냥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씩 한 세계, 여기저기 여행 댕기고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떨러 댕기고 그러는데, 이 밤낮 보면 그냥 지하철 타고 댕기면서 고생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 예수 믿고 뭐 좋아진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자면.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조롱당해도 끄떡 없습니다. 왜? 그러하오나.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소리고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오나 오 주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조롱까지 당하는 마당이오나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 모든 괴로움에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능히 막는 믿음의 방패를 주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방패가 바로 주님이시옵나이다. 왜? 창세기 15장 1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한 말씀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이미 수없이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아줬다 이게. 방패는 아시죠? 방패 막는 거.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창세기 25장 1절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이 당대의 제1차 세계대전이 창세기 14장에서 터졌는데 4나라 왕과 5나라 왕이 싸워가지고 그때 자기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얼마 안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대제국을 추격해가지고 다 되찾아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깨가지고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해서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야 이제. 저놈들 그 제국의 원수 갚기 위해서 자기를 추격하면은 이건 뭐 이제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성령 충만해서 왕에게 당당하게 맞서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바알의 숭배자,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였지만 그 여왕이 협박하는 순간 원래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자연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 보니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숨어가지고 날 죽여달라고 숨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마치 술 취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저질러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약한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네 방패 아니냐.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그 누구에게도 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것 와중에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네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나님이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연연하면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이 중요한 거지 그분이 주신 것만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주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그렇죠?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주시는 분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과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지 그분이 주는 그 무엇에 물질에 그 무엇에 매달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노라. 이거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소유하면 생명도 소유한 것이고 진리도 소유한 모든 걸 다 소유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분이 있으면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는 나의, 자,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3편 3절.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보상.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야. 나의 영광이야. 우리가 주님께 보상받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날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비록 지금 압살롬이 머리를 치켜 올리고 있고 나는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 두벅두벅 망명의 길을 떠나는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사야서 26장 3절로 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알면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는데요.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압살롬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는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이다. 이런 시를 망명가면서 피난가면서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니면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에 가면 다윗이 이 와중에서도 스트롱 아주 강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느헤미야 8장 10절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주의 기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왜 후자가,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은 했지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히는 열매지 우리가 맺히는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예를 들면 돈이 많다든가 뭐 건강하다든가 하여간 자기가 어떤 누리는 명예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기쁨은 이건 그냥 사라지는 기쁨이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은 이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strength, our strength,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3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참 이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다윗의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마냥 찬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는 나약한 존재로서 기도가 필요하죠. 4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3절 4절 우리가 3절이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뭔가 무슨 무당에게 빌듯이 그냥 뭘 도와주옵소서 하고 무슨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일종의 주문을 외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벌써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일종의 경배거든요. 경배. 그분이 누구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주여 제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했사오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은 그러나 이것은 제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옵니다 라고 인정했을 것이에요. 짐작컨대. 왜?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 유명한 우리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과 동침하고 공개적으로 텐트를 쳐놓고 다윗이 저지른 그 짓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나를 수치스럽게 했는지 너도 보라 이게. 네가 수치를 한번 당해보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아마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의 항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을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첨하고 그런 공개석상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왕이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은 제가 세상 요즘 속된 말로 맞아 쌉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징계를 당한 것은 제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요. 물론 저는 그대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오나 그러나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러하오니 제가 간구드립니다. 4절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스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될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 들으셨다. 이 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일 수도 있고 지상에 세워질 예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전이 있게 될 바로 그곳이겠죠. 자, 놀라운 그 기도와 찬양에 이어서 드디어 이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참으로 담대한 믿음이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이런 생각할 때는 잠들고 깬 거 그래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건 알겠는데 그렇잖아요. 잠자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테니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맞는 말이긴 하나 그러나 상황을 좀 짐작해 보세요. 지금 고개 하나 넘은지 두 개 넘은지 모르지만 지금 하여간 그 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강한 적들이 지금 군사력도 지금 뒤지고 있죠. 그 와중에서 피난 가는 왕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믿음이 딱 마음 안에 간직되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꽉 차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자버린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참 속도 편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죠.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자, 떠받쳐 주셨다는 말이 sustain이라고 하는 말을 지탱해 주셨다는 말인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지탱하고 계신 분이시죠. 두 구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느헤미야 9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학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느헤미야 9장 6절을 읽으면 즉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떠올리게 되겠죠.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 내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디스트라와 디이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신론이긴 유신론인데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는 인간하고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나는 너희들하고 안 논다. 하고 따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의가 있어요. 이런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고 벤자민 프랭클린이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신론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신이 계시긴 계셔. 창조주가 계시긴 계셔. 그러나 그분이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만든 자라 들어라. 내 자녀여 내 말을 들어라. 이래라 저래라 내가 말 안 들으면 때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러시냐. 그냥 내가 창조했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지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신 게 아니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보존하신단 말 분명히 나와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할 때 그 보존이란 단어하고 똑같잖아요. Preservation of the energy. Preservation 똑같죠.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분과 제가 밤에 잠잘 때에도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지탱하셨기 때문이옵나이다. 이 고백.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여기 나왔잖아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우리는 못 들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죠? 아침에 해를 향해서 해가 떠오르라라 하고 말씀하셨을지 모른다. 저절로 그냥 떠오르고 저절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현재적 사역,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어. 끄떡없어. 나는 압살롬 아니라 압살롬 그 누가 쳐들어와도 나는 괜찮아. 편안히 잘 수 있어. 나의 방패가 계시니까. 6절 수만의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얻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부터 두려움을 얻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주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담대한, 무모할 정도로 담대할 수 있는 존재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만의 백성이 나를 에워쌌다. 수만,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렇죠? 7절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겠죠? 일어나소서. 주무시지 마시고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이 광대뼈를 쳤다는 얘기는 이 뺨을 쳤다는 얘기인데요. 턱, cheek. 우리말로 하면 뺨을 때렸다는 얘기인데요.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모욕을 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더더군다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그들을 아주 무참히, 요즘 표현하는 말로 박살, 우리가 6.25 때 초전 박살하듯이 무참하게 그들을 박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천 수만이 쳐들어와도,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 걱정 안 한다 라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은 그냥 폭풍과 몰아쳐서 지금 두려움에 덜덜 떨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막 좌충우돌. 예수님은 배 뒤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주님을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알아가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도 찬송 부르고 편안하게 있지, 그냥 호들갑을 떨고 온 지구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릴 듯이 그렇게 막 한숨을 그냥 땅이 꺼져라 푹푹 내쉬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보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니엘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면, 사자가 뭐가 우습잖아요. 사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야, 흙으로. 그럼 어떡하겠어, 나한테, 지가. 여러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도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분은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무슨 이런 게 없어요. 그저 승리의 찬가 외치는 거죠. 구원은 주께 속하였으니,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주께 속하였으니 그 누구도 나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 주시고 다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또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하고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되어가도록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고 그러한 권능이 있다면, 그렇죠?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정신의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이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 비록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든지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승리의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주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그렇죠?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계시는 방패이신 주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머리를 드높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